자,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한 세상 살면서 아주 두 사이에 끼어서 아주 상당히 곤란한 일을 겪을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갈팡질팡 이것을 따라야 될까 저것을 따라야 될까 상당히 고민하는 일들이 있겠죠. 사실 최근 저도 그러한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쳤으면 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일들이 나옵니다. 저를 자꾸 바깥으로 세상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띠를 띠고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끔 저는 그 금년도에 정말 동성애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과연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나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가? 지금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사실 나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충실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갈보리채플의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함께 주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일들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한국 교계에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한테서도 전화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 어쩌면 이 일이 확대되면 제가 교회에 있는 날보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민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게 떠오른 것은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 주님만 오시면 음식을 차리고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아마 주님을 맞으려니까 청소도 했어야 되겠고 시장도 봐와야 되겠고 음식도 많이 맛있는 걸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12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아마 너무 바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좀 화가 납니다. 주님, 마르다한테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쟤는 밤낮 주님 앞에 정말 턱 쳐들고 앉아있기만 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하는 교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물론 일하는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사역을 다른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자기가 다른 일을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구나. 내게 많은 일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한국 아냐 외국에서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계속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 우선순위만큼은 바뀌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일로 정말 곤란한 일, 두 가지 일 중에 이렇게 번민하고 방황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 이 두 가지 일에 아주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아가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에 상당히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먼저다, 육적인 일은 나중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지금 바울이 오늘 두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에 대한 문제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 문제로 고민해 쌓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의 정욕의 일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과 이 사이에서 번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두 사이에 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세상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끼어서 고민을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않으면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어떠한 본능적인 것이라고 그래도 그것이 내 정욕적이고 어떤 재물을 위한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그건 버려야 된다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과 도적질과 탐욕과 탐색과 우상숭배와 남색과 술취함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미 대못이 박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영적인 일에 쌓여 그 두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일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나라는 자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됐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거룩한 성도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우선순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님에게 더 현실적으로 충성하고 잘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문제잖아요. 바울은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그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옥에 들어가야 되고 맞아야 되고 모함당해야 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서 빨리 주님에게 가고 싶은 것이 정말 내가 빨리 생명을 주님께서 거둬주시고 나를 주님께 가게 하신다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쉬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죽음은 이 세상의 일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하겠죠.
제가 만약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도 아마 다른 사람이 또 일은 해나가겠죠. 근데 바울은 오늘 자기의 일의 열매,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희 중에 남아서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너희에게도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25절을 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여기서는 지금 믿음의 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발전되는 것, 향상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복음의 진보를 언급하고 있고 25절에서는 믿음의 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의 연속을 당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하는 모든 사역에서 얻는 모든 고통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복음이 쓰여져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진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역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모든 복음이 완성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요즘 어느 목사들은 신사도라는 자기네들이 신사도적인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답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사도들은 두 가지에 전념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을 가리키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언급되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사명을 가졌으면 목숨을 다 바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의 은사를 가졌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 보면 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분명하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난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시절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공부시킬 그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야만 돼요. 열심히 저축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정말 갖은 고생에 고생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노력과 해서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배불러서 돈이 충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안 하죠. 예. 한국교회가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못 사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 교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참 오늘날은 세계의 정말 선교대국이 되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죠?
지금은 교회만 커지면 문제가 터져요. 부자가 돼서 그래요. 없는 집안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잘못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에 걱정을 해서, 그리고 돈이 많으면 더 욕심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쌀 99가마 한 사람이 100가마를 채우기 위해서 한 가마를 뺏어온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도 한 말입니다. 그죠?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당신은 그렇게 아내도 많고 후궁도 많은데, 그래, 남의 집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 올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하죠. 아마, 제가 이렇게 쭉 20년 동안 갈보리 체프를 이끌어오면서, 처음부터 교회가 잘 되고, 부흥돼서 몇백 명 되는 교회를 이루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빠져서 공부하고 연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뭐 설교는 어떻게 하면 못하겠습니까? 이미 많은 설교가들이 해놓은 그 설교 예화들도 있고 설교집들도 있는데 뭐 어떤 설교 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성경을 직접 살펴보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진보와 내가 말하는 나에게 다가가는 복음 진보와는 다 다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의 복음 진보는 그 당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연단과 고통과 계속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고린도서, 또 로마서 이 모든 교회 움직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양들에게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계시적으로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주셨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한 계속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2층에도 카페를 만들었고 이제 또 3층에도 또 확장해 놨습니다. 아직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무엇을 그곳에서 해야 될지 저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해주세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또 필요한 인력이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크게 재정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나는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한 일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어떤 연단과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을 하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사도라면, 예수께서 그를 선택한 사도라면 왜 밤낮 그 사람을 얻어맞으면서 형무소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집단들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어떠한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를 비방하면서도 그들이 목적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또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은 열심히 그 바울에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느 것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데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들도 물론 미사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봉사와 그런 일들,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비방할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을 잘했느냐, 칭찬을 받을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고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좀 교만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들을 만났을 때 오직 갈보리 첩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각양각사람을 뒀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12사도를 두셨어요. 많은 사람, 각양각색의 지체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할 일이 있고, 머리가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늘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너희들하고 남아서 있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소망은 빨리 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연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옳겠지만은, 너희를 위해서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너희들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 보죠. 23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만 그 복음의 진보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퇴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채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으니까 그 안다는 것 하나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달은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진보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내 안에서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진보란 무엇일까요? 이게 잘못하면요, 말씀 교육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봉사와 이런 것에 무관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 교회를 가면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전도, 먹고 살아가는 거 다 팽가치고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전도를 하고, 교회라면 그렇게 열심히 모일 수가 없어요. 밤을 새서 기도하고 합니다. 일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금요 철야까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정말 깨달음으로 정말 내가 정말 갈보리 채플 성도됨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하다면 그 감사와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진보로 활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나 보는 데서만 알랑알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으면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기로 했으면 같이 한 마음으로 그걸 도우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로 시작했다면 그 사람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어떤 일을 하든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보적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로움, 깨달음이 있으면 그 일을 행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동성애 사역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어디에서 나갑니다. 근데 그 일에 돕는 것은 전부 다 외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들 바쁘죠. 그들은 안 바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이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의롭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현아 목사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키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회복시키고 성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복음일까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속 사람들의 감정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는 것처럼 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어떤 교회의 성장과 내 개인적인 명예만을 위해서 이런다면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내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털어놓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면 전부 다 자기는 전혀 어떤 문제가 없었던 사람으로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면 갈수록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내려놓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동성애자들 모임 예배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뭐 모이지도 않지만 50명, 60명, 뭐 100여 명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애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가대도 만들어줬고 다 자기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를 받기 시작하면 다 이상해질까요? 전혀 자기는 물론 과거의 삶을 정리했으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숨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숨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해요. 그럼 내가 진정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내가 그 복음의, 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애들에게 전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동성애 생활을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일이 중단된다면 바울은 너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냐. 이것이 너희에게는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래, 오죽하면 이현아 목사의 어머니께서 자살까지 하셨을까? 이현아 목사가 이태원에서 어떤 사람이었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일 뿐이에요. 네. 구원의 빈거라는 건 구원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직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고 계속 숨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면 걱정할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변화받은 것이라면,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거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 봅니다.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2015년부터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다 들어주십시오. 아픈 자에게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재물이 없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네. 그래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저는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한 축복을 받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라. 하나님께서 갈보리 체프를 이호나 목사를 통해서 세우시고 이 목사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인가 큰 그림을 그려져 나간다면 여러분들 나의 고통과 나의 고민과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짊어진 고난을 어떻게 자식이 안 짊어지겠으며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자식이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